지난주에도 한번 조금 했죠. 했는데 지금 첫째 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는 말이 나왔어요. 말이 나와가지고 결국 첫째 말, 흰말, 백말, 빨간말, 청색말, 검은말 쭉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쉽게 말하면 영화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주인공보다 갑자기 엉뚱한 데로 딱 보이듯이 지금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순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순교자라면 뭐 어떤 자가 순교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을 자르고 뭐 팔이 잘리고 죽고 톱에 베려가 죽고 칼에 찔려가 죽고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시를 안 하잖아, 그죠? 물론 그것도 순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순교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24장로들이 다 이거 예수님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럼 24장로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24명? 아니죠. 12지파와 12제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다 순교하느냐고. 사람이 다 순교는 안 해요. 여러분들도 순교라 그러면 어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이라크나 이런 데 가서 순교해야지 목 잘라 죽고.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바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말세, 마지막 날이라 그랬잖아요. 말세에. 그럼 말세에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했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그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야. 우리가 사람이 임신되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1개월 때도 임신했다, 3개월 때도 임신했다, 5개월 때도 임신했다, 9개월 때도 임신했다. 항상 임신됐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 백성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아요? 솔직히 말해서 와 닿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판에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 양이 죽었잖아. 양. 내 대신에 양이 죽잖아요. 근데 양이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잖아.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고 각을 뜨고 내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이 데리고 왔다가 내 죄가 전가되면 그때부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양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내가 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내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확실히 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 계속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모습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도는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는 모습. 예수님 죽었잖아. 내 때문에. 그럼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내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 국적이 있다고요.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옛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옛 성품, 옛 성격, 옛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옛 것을 부수는데 필요한 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순교적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고통과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아픔과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찬양했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결국 이 순교자적 삶,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옛것을 부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 없으면 여러분들 옛 모습 부서질 줄은 절대로 안 부서져요. 우리 타락한 존재, 처음부터 악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이 계속 관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내 속에 옛것을 부수는데 필요한 것이 고통이에요. 고난과 문제, 질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같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짜 신앙인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양다리가 걸친 신앙인이에요. 양다리가 걸치면 고통 당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한 발짝, 교회에 한 발짝 이래가 있으면 고통 당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고통 당하는 이유는 양다리 걸치지 않고 내 옛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자꾸 깨져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뭐 5년 전이나 3년 전에 똑같다면 그거는 가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갈수록 깨어지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같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지면서 예수님 닮은 거룩함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럼 뭐 고난 온다고 불평불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감사해야죠. 고통할 때 하나님 나를 또 깨트려 주시는군요. 내가 아직도 깨질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좀 깨트려 주세요 하고 감사하세요. 그럼 빨리빨리 깨트려져. 근데 가짜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 진짜와 가짜는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자기가 봉사하고 뭐하고 충성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 그러니까 가짜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고난이 닥치니까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같은 아픔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 내가 가해자라 그러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고통을 당해?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 이런 것은 피해자. 그러면 고통이 더 올까 안 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어떻게 하면 엄청 아프다는 거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올 때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구나, 나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가해자야. 내가 오늘 또 배웠잖아요. 내가 아간이야. 내가 가룟유다야. 가룟유다 따로 없어요. 내가 가룟유다라니까. 내가 아간이에요. 내가 여러분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더해가서 참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옛몸을 죽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에요. 옛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180도로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옛것이 남아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물만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고기만 안 주면 불평불만하고, 문제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그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눈으로 다 보고 나왔는데도 내한테 유익이 없어 불평불만이야.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또 필요한 것 안 채워주면 불평불만이야.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도 하나님 체험해봤잖아.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도 또 문제 생기면 불평불만하잖아요. 또 문제 생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병든 것 관심 없다니까. 돈 없는 거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때,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했어요. 이거는 잘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범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다 연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연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물질 연단, 자식 연단, 사람 연단, 질병 연단, 시집 연단, 사업 연단, 뭐 연단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게 제일 큰 줄 알아요. 내가 받는 게 제일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물질 연단이 가장 약하더라고요. 근데 물질 없으면 다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옛말에 있잖아.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말 있죠? 살아있을 때는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는다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안 굶어 죽는다니까. 근데 물질 연단이 가장 약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물질 연단 받을 때 힘들어 하느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저래도 감사합니다. 안 나오겠어요? 저는 운전을 이렇게 하다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전에도 이게 왜 바가지 같은 것도 하고 뭐 소쿠리 같은 것도 해가 막 이고 다니고 빗자루도 이렇게 해가 팔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차 주셔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차찰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그거 한 사람들이 보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 그거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나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난 또 감사 기도. 그러니까 조금 뭐든지 나보다 밑에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아주 뭐 그거 한 사람, 위대한 사람 바라보면은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사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밑에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연단을 자식 연단, 시집 연단, 남편 연단, 물질 연단, 뭐 사람 연단 안 받아본 게 없어요. 질병 연단 뭐 다 받아봤어. 자식 연단이 제일 어렵더라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조차 내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항상 피해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해자가 되는. 근데 이게요 처음부터 안 없어져요. 그거 깨달았다고 금방 확 바뀌지냐? 여러분 깨달았다고 금방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잖아. 깨닫고 나서도 계속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계속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어느 날 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 한번 주고 딱 땡 하고 나가 교회 문 나가면서 땡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받고 또 문제가 오면서 또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은요, 환난은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별 연단 속에서 힘들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단을 받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다 끄집어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 끄집어 내주고,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 끄집어 내주고. 그래서 언제까지 연단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는 연단이 연단으로 안 보여. 주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 되면 돼요. 성도들 없다고 왜 성당 안 줍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왜? 지금 뭐 하나님이 단독 교회 주신다면서요. 나도 그렇게 해봤지. 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 주시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교회 세를 내래 뭐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잖아.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자, 죽임을 당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죽임 당한 자,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자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라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잖아. 네. 그런데도 주님이 싫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여러분 술 끊으려고 하면 내 맘대로 끊어져요? 안 돼. 담배 끊으려면 내 맘 끊어져요? 주님이 끊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못 끊으니까 또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못 끊어요. 또 뭐야 노름 좋아하는 사람 못 끊어요. 손 안 하다가 손을 딱 끊어놨더니 발가락 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한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할 때 그게 죽음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이 순교자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힘든 고통의 길에서 연단 속에서 옛 자아를 죽이는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실망할 때도 많죠. 네. 예수님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 일이 먼저예요. 네. 예수님 생각보다 내 자신,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예수 일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돼요. 이제는 뭐든지 예수님 일부터 예수님 원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셔요. 저 믿으세요. 네. 예수님 안 믿어지면 저라도 믿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야 우리 걔 탤런트 걔 누구야? 어? 건병준이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안 보여가 못 믿어. 하나님은 나는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한번 믿어보기 이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못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누가 보면 야, 너 믿으면 어떡하냐. 나 믿지 마시고 사실은 나도 인간이야. 나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어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네.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주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도 있잖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내가 이런 자예요. 이런 자 때문에 주님 죽으셨잖아요. 내가 또 이래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살인자예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가늠자예요. 나만큼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 높여주면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높여주면 어떻게 높여주겠어요? 물질도 줘. 네. 다른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친하면 나한테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절대로 함부로 안 돼요.
내가 대통령하고 만약에 언니 동생 간 맺었다면 누가 내한테 건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절망하는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런 게 그렇잖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죄란 놈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공의 하나님 거룩이 하나님 죄가 너무 강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려고요. 도와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되면 나중에는 그 성격 있잖아. 자기가 막 화내고 이런 성격이 하나님 앞에도 화낸다니까. 도와달라고. 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해자로 보시라. 가해자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고개 숙이고 사람 앞에도 고개 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자 앞에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는 그래서 순교자 물론 예수님 때문에 목베이가 죽고 이런 거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내 살을 끊는 만큼 아픔의 고통들 이게 다 순교의 삶이에요. 순교의 삶 저것도 순교의 삶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네.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 내가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소리치고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못 박는 거 막 봐봐.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은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달라 기도하겠어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듣고 그 다음에 거는 예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했잖아요. 그 나라 그 의는 예수예요.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께 고백해라.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 여러분들 사람 날마다 안 죽여요? 죽이잖아. 날마다 누구 미워하잖아. 날마다야 안 미워하겠지만은 그래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줘라 하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내한테 그거 한 사람이 있으면 밉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가해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미워져. 사기 당하는 거, 사기 치는 것보다 당하는 게 나아요. 사기 치면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말하고 그렇잖아요. 에이, 또 내도 띠모르네. 그럼 끝내요. 그게 나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성도는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없잖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오게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 이러면은 따라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래 안 그래요? 네 행동 보니까 꼴사 나와서 못 간다. 야 네 천국 가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들 많잖아요. 그들을 예수께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싸움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러면은 그 사람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내 말하는 모습과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죽는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죽는 모습으로 살 때 예수님이 살게 해준다. 생명을 넣어준다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는가 봐. 그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교회에 나도 안 가보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죽음으로 사랑을 전했어요. 어떤 사랑?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는 사랑.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하고 짝지어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가는 짓 하고 똑같이 물론 매일 가는 짓을 해요. 매일 우리는 살인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지. 근데 세상 사람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런데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 계속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술자식이 앉아가 술 마시고 뭐 베레베레 욕을 다 하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이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만약에 나쁜 짓이 나가고 사람들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님 다른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너고 선생은 여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왜? 창녀들한테 가니까 여자 좋아해가 그리고 세리들한테 가니까 돈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가 술집에 만약에 전도하러 간다. 그럼 가세요. 뭐 그런데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 내가 거기에 앉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중심을 잡아라. 복음처럼 어디 가서 결국은 짝지어가지고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누가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읽어보세요. 지금 뭐 다 읽으려니까 시간상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당하고 죽음 같은 고통당할 때 그냥 지켜봤을까요? 예수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 여러분 톱에 잘려가도 죽고 거꾸로 매달려가도 죽고 십자가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막아줬을까요? 예? 고통, 고난.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노마 밑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리고 그쪽 원형 원형극장 안에 넣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주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그 고통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옛 자아를 깨야 되잖아. 내 옛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이 닮아가잖아요. 내 옛 성품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인해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찾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 자아가 깨져.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했는데 살다 보니까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빛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빛이 어중충충하고 오늘 날씨가 개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흐린 것 같기도 할 때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 이제 햇빛이 조금 나면은 큰 먼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언제 가장 많이 먼지가 보여요?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은요,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우리 톡톡 털이 나는 게 다 보여요. 그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걸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내. 톡톡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왼수덩거리. 우리 고양이. 우리 애들이 하나 갖고 왔는데 죽었어. 톡톡거리면 먼지가 다 났는데, 햇빛이 쫙 들어올 때는 그건 먼지, 그냥 햇빛 그냥 우중충 조금 이렇게 햇빛 들어올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대낮에 햇빛 쫙 들어오면요, 그 먼지 하나가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 조금 들어왔을 때는 제가 조금 보여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보여요. 완전히 들어오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했다가 나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 나중에 끝에는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했거든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 자신이 보면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세상하고 짝짓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결국 왜 안 막아주냐 하지.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나 안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 막아주면서 그거는 네가 이 정도 하면서 깨지는 고통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깨뜨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당하냐?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까지도 당한 예수님이 뭘 못 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함께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아파해요. 나를 더 불쌍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 일의 강구에 쓰임을 받고 우리의 십자가의 삶도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하나님을 줬어요. 너희의 분깃은 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땅덩어리 같은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는 지금은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목사들? 확실하게 해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 목사, 전도사, 예수님을 뭐 예수님은 뭐 이런 방언하는 거거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땅덩어리에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하늘 땅덩어리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신경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 지파에게 땅덩어리를 안 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분깃은 나다. 너희 분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이익 당해도 세상에서 고통 당해도 무엇을 상급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상급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땅덩어리에? 하늘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 식구대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늘 소망만 가지면 이 땅에 무슨 이 땅덩어리 안 줬다니까. 레위 지파에는 땅덩어리 안 줬어요. 그냥 들어오는 것과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그냥 들어오게끔 해줘요.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무엇을 줬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줬어요? 만나 매천하게 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농사 짓지 않는 열매를 줄 것이며 나왔어요, 성경에. 내가 열심히 한다. 아침부터 잠도 안 자고 나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이 산 순교자의 삶이 뭐냐? 지금 오늘까지 뭐 했어요? 순교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목 잘라 죽고 톱에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이렇게 사는 것도 순교자의 삶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언제? 말세에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이 나에게는 어떤 고통? 죽음 같은 고통, 살을 깎는 고통,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순교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는 뭐를 줘요? 흰 세마포, 흰 두루마리를 줬잖아. 예수 믿는 지금 예수를 믿고 만나가지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흰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의의 두루마리, 예수의 두루마리를. 그러고 나서 아직도 너 같은 자가 더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그들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냐 설교하냐. 하늘에 뭐 순교자들이 빨리빨리 다 처리해달. 하늘의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흰 두루마리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입은 자들은 이제 아직도 입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